오늘 룻기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결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룻기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룻의 결단을 우리가 봤지요. 그 이전에 룻이 영적인 통찰력,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걸로 영적인 분별을 했지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모압에서 있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는 가리라. 그리고 결단한 다음에 즉시 실행에 옮기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룻의 결단을 좀 봤고요. 아울러서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모압 여인 자부, 둘째 자부 룻에 대해서도 보았는데, 역시 룻도 어떤 영적으로 예민한 부분도 있었고 어머니처럼 결단하고 어머니를 따르는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지요. 룻에게는 헤세디의 마음이 있었다. 불쌍히 여기는,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살피려고 하냐면,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겠다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때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돈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단순히 먹고 사는 것, 거긴 풍년 들었다니까, 저쪽에 양식이 있다니까 양식 있는 곳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자꾸 그 고향 땅에서 와라 하는 사람이 반갑게 맞아서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와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산할 때, 우리가 추론할 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오미가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과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왜?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현실 도피고,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궤도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 많이 해주셨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앞으로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 때문에 정말 뭔가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계산이 빠르잖아요. 벌써 주판이 돌아가잖아요. 뭘 할 때 이거 할 것인가 말 것이냐 하면 어떤 이익이 나에게 있고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냐. 근데 우리의 계산이 그렇게 정확한가요? 그렇게 정확하다고 한다면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사신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잘 사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잘 사시는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시행착오를 겪으셨잖아요. 내 계산으로는 이렇게 살면은 행복해지고 이렇게 살면 뭔가 이윤이 많을 것 같은데 뭔가 착각을 하고 뭔가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오미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결단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며느리 룻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며느리 룻은 뭐 때문에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나오미야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여러분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는 우리 인간이 다 마찬가지인가 봐요. 어느 정도 연세가 들면 내가 살아왔던 태어났던 그런 고향을 그리워하고 한번 가보는 거, 그거 막 그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도 위가 안 좋으셔서 돌아가셨거든요. 한 달? 한 달 정도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시고 누워서 요양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렇게 한국을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한국으로 확 나와버리셨어요. 아주 나와버리셨어요. 거기서 못 살겠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내 고향에서 죽고 내 고향에서 묻히는 게, 물론 아버님은 미국에서 저 한국으로 와서 고향 저 경기도 평택 쪽에 선산에 묻히셨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 생각에는 미국에 있으면 죽어도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가자, 좀 더 건강할 때 가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오미야 자기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렸고 그런 실행을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럼 룻은 도대체 뭐지요? 룻은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물론 이후에도 계속 살펴볼 겁니다만은 그렇게 믿음이 열림적으로 바라볼 때 굳어져서 딱딱한 정말 쉽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와서 세 과부만, 아들까지 죽고 세 여인만, 과부만 남았을 때가 10년의 세월이거든요. 10년의 세월. 10년의 세월이면 와서 생활하다가 아들들이 모압의 여인들을 만나서 연애 좀 하고 빨리 했다라도 몇 달 하고 한 1년 하고 때로 길면 2년 하고 3년 하고 결혼했으면 아마 그냥 대략만 계산해 보시면 한 5년 빼내면은 5년밖에 안 됐어요. 시집 와서 시어머니에게 신앙의 영향을 받은 지 대략 5년, 제 계산이에요. 그냥 5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도로 믿음이 대단하냐? 물론 이거는 계속해서 의문입니다만은 나오미에 비하면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 추진력은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보통 견해다라고 하는 거지. 자, 룻은 어떻게 이렇게 고향을 버리면서까지 전폭적으로 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수 있었을까? 물론 앞서서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그리고 제가 지난주 거를 다시 답습하는 모습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헷세비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불쌍해 죽겠네. 우리 시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나도 불쌍한 얘기지만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불쌍해. 아이고 남편이로 두 아들이로 얼마나 불쌍해. 내가 그래서 부모님, 우리 시어머니 끝까지 옆에 있어줘야지. 헷세비의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헷세비의 마음은 단순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헷세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 여인은 하나님처럼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대는데, 근데 그것만 달까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에게는 이방인 베들레헴 이스라엘까지 오는 것, 헷세비의 마음 하나만 가지고 됐을까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헷세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시어머니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믿을 수 있는, 어머니 앞에 모든 것들을 걸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17절 보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 며느리가 대단하지 않아요? 남편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 죽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우리 아들들이 둘인데 며느리들이 다 이런 며느리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그만큼 어머니를 신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그냥 입에 좋은 말로 어머니한테 아부 떨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부 떨 수 있는 말은요, 첫째 자부 오르바가 이미 했어요. 아유, 그래도 어머니, 나는 어머니 따라갈래요. 근데 어머니 나오미가 몇 번 강권하니까 그러면 저는 이만 하고 안녕했잖아요. 자기 고향에 남았잖아요. 모압에 남았잖아요. 근데요,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몇 번 얘기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오늘 룻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룻이 뭐라고 얘기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전에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어머니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만큼 어머니를 믿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서는 것,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다 어머니 손에 맡길 정도로 어머니를 나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조금 못 미치든지 이 정도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이 정도까지 시어머니를 신뢰하고 그래서 결단해서 따를 수 있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정도로 어머니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냥 시어머니니까, 그냥 단순히 시어머니니까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따라갈 거야, 이 정도일까요? 시어머니가 도대체 뭔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어머니 뭐가 있어요? 나오미,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나오미도 대단하지만 룻도 대단하지만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나오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그 정도로 신뢰한 거예요. 뭐가 없으면 신뢰하지 않아요. 그죠? 뭐가 있어야 신뢰하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믿어줄 때, 누군가를 믿어줄 때, 물론 전폭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믿어지는 친구가 있겠지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믿어줄 거 아닙니까? 믿을 만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룻이 생각할 때 나오미를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를 나오미에게서 한번 찾아보자. 그게 도대체 뭘까? 저 며느리가 내 아들도 죽었는데 나를 끝까지 이방 땅까지 쫓아와서 나와 함께 같이 산다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저 자부 룻,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나에게서 무엇을 발견했을까? 내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 나오미 입장은 그거죠. 우리 입장도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룻이 그 정도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따를 수 있었던 이유, 도대체 나오미에게 뭔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들이 뭐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선전해 보니까 무슨 선전인지 모르지만 두 여인이 누워있다가 아침에 일어난 것 같아요. 남편이 잘 잤어. 뭘 대사 내용은 잘 몰라요. 잘 잤어 하고 사람 편으로 가까이 다가가니까 여보 그래요. 그래서 남편을 확 밀더라고요. 각을 하는 거 선전인 것 같아요. 왜요? 사랑스러운 남편이 아침에 자기를 조금 껴안아주려고 가까이 얼굴이 다가오는데 안아주려고 하다가 냄새 때문에 확 밀어버린 거예요. 냄새가 확 썩은 내가 안 되는 거죠, 아침부터. 그러니까 남편이 싫다고 확 내치더라고요. 각을 하는 선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래. 그러면 도대체 오늘 나오미에게서 룻이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나왔던 향기가 무엇인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나오미에게서 믿음의 향기가 난 거예요. 믿음의 향기를 맡고 그 정도로 이제 시어머니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룻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집 오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믿음의 향기를 그 시어머니에게서 맡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예요, 바로요. 그냥 단순히 나오미가 좋아서,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서, 육신적인 뭔가가 있어서 그건 믿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거 믿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믿음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으냐는 자들에게 믿음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 당신이 믿는 사람이야? 믿는 거 폰이 알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는 거, 신앙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자체 평가를 내려 그분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자기들끼리 직접 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에휴, 저 헐렁이로 믿는구만. 그냥 괜히 왔다 갔다만 하는구만. 안 믿는 사람이 벌써 막 다 알아버려요. 믿으려면 저 정도로 믿어야 돼.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고 정말 비중 있는 전도는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기들도 저 믿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 주님 전에 나와야 되고요. 주변에 자기는 못 나가도 철저한 뭐 불교신자거나 시어머니가 못 나가게 하거나 남편이 못 나가게 하거나 여러분 아예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주변에 여러분들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이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아요. 주변에 와가지고 어느 교회 가야 되는데 여기 교회 있으면 좀 알려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인도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교인들이 있는데 아이고 헐레기처럼 믿는 사람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어야 돼. 믿으니까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선하고 진실되고 저러지. 어느 교회로 보낼까요? 이 교회로 보낼까요? 이 교회로 보낼까요? 어딜 소개시켜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향기를 내야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 계산법으로 한 5년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사이에 이 룻은요, 나오미 시어머니에게서 믿음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향기를 벌써 맡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솔직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 뭘 볼 게 어딨어요. 여기 있는 재산이 뻔한데 재산도 별로 없이 거기 이방 땅, 자기에게는 이방 땅 가가지고 뭘 사고 집을 어떻게 장만할 거며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이유는요, 믿음의 향기를 맡아서 그럴 테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향기가 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룻이 도대체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모습은 나오미에게서 어떤 모습을 봐서 그랬을까? 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의 향기예요. 인격의 향기. 물론 인격은 뭐 쉽게 내가 바꾼다고 해서 쉽게 바꿔질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리를 알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겸손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인격 자체를 익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인격은 그냥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중에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묻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또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인이 박혀서 내 행동에 배겨있고 내 생각 속에 박혀 있어서도요, 조금씩 변화돼요. 여러분, 인격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60이에요, 70이에요, 80이에요. 뭘 바뀌어요? 아니요. 내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더 강하게 충만하게 주장하시기 시작을 하면요, 내 생각도 연세가 드셨지만 내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내 마음의 자세도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나오미가 몇 번, 두 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몇 번이고 자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나 따라가 봐서 이익이 없다. 여기서 너네 집으로 가서 새 남자 만나서 그렇게 살아. 후손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잖아. 이방으로, 나는 내 고향이지만 이방으로 가서 너희들이 살 게 뭐가 있겠느냐. 나 재산도 없다. 가서 집 의리의리하게 장만해서 너희들하고 같이 살 집도 없고, 나 가면 거기는 풍년이 들었다고 하지만 내 몫의 양식은 없다. 어쩌면 가서 이삭 주워서 겨우겨우 풀칠하고 살 수도 있어. 가라고 자꾸 권면을 하지요. 가라고 할 때 물론 두 여인이고 마지막에는 한 여인 오르마는 갔지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두 여인이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함께 울었어요. 여기 여러분들 특별히 룻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룻도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 인격을 너무 높게 평가한 거예요. 우리 두 여인의 도움이라도 필요한 위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머니의 형편이, 시어머니의 형편이 우리보다 더 형편이 없잖아요. 어떻게 혼자 가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 아주 중요한 인격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인격 때문에 두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한 사람은 자기 이윤을 따라서 결국은 그곳을 결정하고 그곳에 남잖아요. 그래, 룻은 어때요? 그 인격의 향기에 그대로 취해서 물러남이 없잖아요. 끝까지 더 이상 강건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 다음부터 강건하지 않잖아요. 포기해버리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자기를 얼마나 배려하고 뭐한다고 하고 얘기를 한다 해도 절대로 갈 자기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두 가지 귀한 향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결단하는 자들에게, 물론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어떻게 축복하세요? 룻을 어떻게 축복하세요? 이게 영육간에 한쪽으로 치우친 것도 아니고 영육간에 양쪽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정말 꽉꽉 채워주시잖아요. 큰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그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믿음의 향기가 나야 되고 우리의 인격의 향기가 그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이 불쌍한 시어머니의 그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헷세드의 마음을 갖고 그를 신뢰함으로 결단하여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 결단할 수 있도록 나오미처럼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또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롯을 축복하시고 나오미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영육 간의 귀한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